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이타적인 사람이 됩시다. 예, 오늘 제목이 때로는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목이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나는 이제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 그동안 너무 나를 위해서 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대부분 이기주의적입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은 특별히 좀 이기적인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탁 떠오르죠. 여러분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약간 이기주의적인 거 여러분 좀 느끼시죠? 오늘 본문 보세요. 1, 2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지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면 내가 들었으니까 니네가 사와라. 애굽까지 가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아버지가 앞장서서 돈은 안 벌어올 생각하고 앵벌이 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끝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그래요. 늘 평생 그 사람만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늘 평생 쓰는 애가 있고 늘 평생 문제만 일으키는 애가 있습니다. 참 이런 좋은 사람과 같이 살고 있으면 정말 오히려 상대편은 축복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빨대 꽂고 계속 살면 되니까. 하지만 이기적인 삶은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아버지를 따라서 닮아서 8살 때부터 계속 채색 옷 입고 이거 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8살에 빼온 거예요. 너 네 아버지 밑에 있지 말고 내가 양육하겠다. 여러분 이 중에는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잘 돌봐준 사람도 있지만은 험하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앙을 주려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독립심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독립심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요셉은 비축부터 해요. 원래 이 막내나 외아들들이 이거 저축 열심히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깨닫는 거죠.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길바닥에 있는 음식물 주워 먹고 거기다가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모으기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분배를 잘할까요? 늘 쓰는 사람이 분배 잘할 것 같죠? 늘 쓰는 사람은 그걸 낭비라고 그러지 그걸 분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만 씁니다. 잘 모으는 사람이 분배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록펠러같이 좋은 기업가가 분배도 잘한다니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줬어요. 여러분 근데 창세기에 보면 3명의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인데 족장들은 아무래도 리더들이고 아무리 어려운 나라도 그래도 리더들은 밥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제일 지도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3대 지도자에게 공통점을 하나 줬는데 꼭 기근을 막게 했어요. 밥을 못 먹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세요. 어디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은 옛날부터 나일강이 범람하고 풍족한 나라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족장들이 기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몇 번씩 기근을 맞게 하실까요? 이 중에 여러분 지금 기근을 맞고 있는 사람 있죠. 사업하다가 재정이 뻥뻥 뚫렸어. 기근이야. 주식하다가 남들 거 다 올랐는데 내 건 떨어졌어. 뭐 이것저것 투자했는데 나만 안 돼. 왜 그런 기근을 허락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도 애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잘 아주 예의 있게 지도력 있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대만 선교도 하고 중국권에 이렇게 선교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언어를 공부하면 그 나라를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미국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중국어를 공부하니까 중국을 더 사랑하게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나라 언어를 사랑하면서 그 나라를 미워한다. 이건 정말 불가능해요. 이게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언어를 하다 보면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의 아픔을 알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민족들이 뭐만 있으면은 이리저리 유리방황했어요. 정말 배고프게 살았고 지금도 몇 억 명이 절대 빈곤에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중국의 태권도를 가르치는 수련원생이 5천만 명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만큼 있대요. 중국에서 태권도장에 다니고 태권도를 수련하는 애들이 5천만 명이래요. 대한민국만큼 있대요. 여러분 중국에서 애들이 어디에 다녀야지 정상이죠? 뭐 쿵푸 이런 거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쿵푸 이런 거 다녀야지 정상 아니에요? 아 그리고 중국에 뭐 타이치엔타오 뭐 태극권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태권도를 가르칠까? 중국 애들이 소황제예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저도 무녀동남으로 혼자 자랐지만 혼자 자란 애들이 부모님들이 잘해줘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해줘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에요. 저 빼고 아나무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어렸을 때 태권도를 하는데 태권도를 다니면서 효를 배워요. 예절을 배워요. 그리고 예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중국 부모들이 태권도를 보고 거기서 열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집에서 가르치지 못했던 효와 예절을 여기서 배우는구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면서 태권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전통 무술에서는 태권도 별로다 하지만은 중국 부모들은 사람이 좋은 건 알잖아요. 근데 요즘 태권도 관장님 얘기 들었는데 조금 제가 약간 실망했어. 태권도를 배우다 보면은 처음에 품새를 배워요. 태극 1장, 2장, 3장. 그러더니 나중에는 고려, 태백, 금강 뭐 이런 걸 배워요. 유단자가 되면 이러잖아요. 유단자인가? 하면서 이걸 배운다고. 그러면은 이게 늘어나는데 항상 같이 하는 게 뭐냐면은 겨루기예요. 겨루기가 뭐냐면 피아노로 치면 한웅 같은 거예요. 손가락 풀듯이 서로 진짜 맞짱 뜨는 거예요. 1대1 데스매치죠. 죽을 때까지. 그건 농담이고. 서로 겨루기를 한다고. 근데 요즘 관장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1단이 되기 전까지 겨루기를 안 시킨대요. 다친다고 부모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와가지고 안 시킨대요. 진짜 태권도에서 겨루기 빼면 이거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인데. 저 흰띠 메고 바로 겨루기 데스매치 했습니다. 아니 등록했는데 그날 겨루기 맞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첫날 흰띠 메고 바로 데스매치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8살 때부터 바닥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풍조로운 게 아니잖아요. 항상 직장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항상 직장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항상 뭐가 잘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꿈을 받은 사람은 내가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비축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리어 왕 얘기했잖아요. 섹스피어의 리어 왕. 자기 권세와 힘, 돈 다 나눠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딸들끼리 아버지 배반해버리죠. 그들끼리 분쟁하죠. 결국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건요. 내 안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남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내가 생존해야죠. 내가 생존해야죠. 여러분 가족들이 뭐 누가 막 급하다고 돈 빌려달라면 아니 내가 살아야지 그 사람도 나중에 도와줄 거 아니에요. 함부로 그렇게 빌려주면 안 돼요. 진짜 저 사람 너무 사랑하고 같이 망해도 좋다. 이럴 사람 불려줘요. 그거 어떻게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야 너무 급해. 근데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망할 생각이 있다. 빌려도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차버리고 갈 수 있다. 다 줘도 돼요. 그 정도 사랑이면 그거 하나님 그건 인정해 주죠. 인정해 준다니까. 제가 보니까 동업하는 사람이든 사귀는 사람이든 대부분 사람들이 깨지는 게 뭐냐면 이 재정관념이 틀린 사람들은 결국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한쪽은 계속 벌고 계속 저축하고 근데 한쪽은 팡팡 써. 그거는요. 정신관념이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재정관념이나 비축관념이나 이런 걸 내가 교육해야겠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총리 되는데 왜 반대를 안 합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 있죠. 외국인이 막 운용하는데 막 수익률이 2배씩 나. 100% 수익이야. 그러면은 외국인이라고 그 사람 쫓아내겠어요? 아니죠. 박수 치죠. 아무도 말 안 해요. 잘하는데 뭐.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비축의 능력, 분배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요셉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셉은 일 처리를 깔끔하게 했어요. 여러분 누구 일 시켜보면 어떤 사람은 일 처리가 깔끔하죠. 어떤 사람은 일 처리하면 항상 빵빵 터지는 사람 있죠. 웃음이 터지는지. 뭐만 시켜놓으면은 쟤한테만 시켜놓으면 일이 팡팡 틀어져 있어. 뭐 웅덩이를 파랬는데 웅덩이를 메워놓고. 아 진짜. 나 옛날에 진짜 속 터져가지고 체육대인데 체육대 보면은 깃발 세워두는 거 있죠. 깃발 세워두는 거. 밑에 플라스틱 통인데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세워두는 거 아시죠? 그래서 채워놔라. 뭘로 채워야 돼요? 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채워놨어. 야, 그거 흙 빼느라고 죽는 줄 알았네. 흙을 이틀 동안 뺐어요. 어떻게 넣기도 힘든 그걸 생각해놨을까? 그것도 은사예요. 그것도. 요 앞에 체육 선생님인데 어이없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은사예요. 물을 넣으면 쉬운데 어려운 흙을 찾아가지고 그걸 황토흙으로 메워냈던 그것도 은사야. 시멘트로 안 넣어놔서 가면 은사하지. 그러니까요. 일 처리도 좀 제대로 해. 제대로. 척하면 딱. 척하면 딱. 하나님한테 제발 그런 인사이트 좀 달라고 그래. 하나님, 내가 일 시키면 척하면 딱 하는 인생. 그 사람은 평생 가죠. 그 사람을 누가 버리겠어요. 어느 공기업도 그러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개편할 때 사람들 명단이나 이런 거 딱 놓으면은 서로 팀장들이 좋은 사람은 서로 데려가려고 이제. 네? 서로. 그 사람이 일을 깔끔하게 하니까. 저 사람 뒷처리가 없으니까. 서로 데려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한테 얼마나 큰 자산이에요. 요셉은요. 일을 깔끔하게 했어. 그리고 나 같으면 총리 됐으면은 집에 전보 쳐가지고 나 총리 됐어 이럴 것 같은데 7년 동안 자기가 총리 된 것을 가족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혼해서 애 2명 남았잖아요. 낳았잖아요. 그래 내가 8살에 끌려왔으니까 7살까지는 교육에 집중하자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처음 하는 육아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그 기간이 언제였죠? 풍요로운 시간. 자기가 애굽 민족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를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벌써 태도가 돼 있지 않아요? 먼저 내가 나라의 외국이지만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일은 해야겠다. 일이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 처리 다 해요. 도덕적 해이 안 생기게 막 나눠주지 않았어요. 먼저 돈 주고 사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형제들이 10명이나 사러 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물건 살 때 1인당 하도 수요가 많으면 1인당 2개 이렇게 팔죠.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이템인가 봐. 레어 아이템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5명 오면은 양식을 조금밖에 못하니까 10명이 다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막 나눠주지 않았어요. 대가 치르게 했어요. 토지 걷게 했어요. 나중에는
니네 몸이라도 주고 살아. 그게 백성을 노예 삼겠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막는 거예요. 어쨌든 대가를 치러야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벌써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잖아요. 사회가 여러분 왜 혼란스러워집니까? 도덕적 해이가 있어. 원칙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든 조직이든 그래요. 어떤 룰과 기준을 준단 말이에요. 그 기준과 룰이 너무 높으면 안 돼. 지킬 만한 거. 지킬 만한 거. 그 다음에는 그 룰을 지키면 혜택을 줘야 돼. 그 룰을 못 지키면 손해를 받아야 돼. 근데 룰이 없는 데는 어떻게 되죠? 이랬다 저랬다.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도생. 더 양아치 같은 데는 어떤 데요? 소급 적용해. 소급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덫을 놔. 그래서 그 덫에 빠져. 야, 뺏어 먹어야겠다. 이거 백성이 돼지 저금통이야. 다 갈라가지고 막 빼먹어.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여러분, 세금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부가세예요. 결국 모든 나라는 끝이 부가세로 가요. 부가세는 뭐죠? 여러분, 휘발유가 원래 그렇게 비싸요? 부가세 확 비싸잖아. 붙이잖아. 담배가 그렇게 비싸요? 부가세 확 붙이잖아요. 이제 요거를 점차 늘리면 어떻게 돼요? 부가세로 다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뜯기는 거야. 한 달에 100만 원 받았는데 부가세 50만 원 나가는 거야. 물건 사 먹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길을 열어줘야지 다 같이 행복한 거죠. 요셉이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나라 뭐 속담 같지만 이 사필 규정의 그 마인드가 있어요. 여러분 사필 규정이 뭐예요?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고 뭐가 진리고 아닌지 모르지만 결국 올바른 길로 간다. 이게 사필 규정 아니에요? 그 사필 규정을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한다니까. 지금은 악인이 횡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서도 이상한 상무가 뭐 이상하게 회사에서 일도 안 하면서 맨날 나를 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사필 규정. 사필 규정. 제가 오늘도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는 형제랑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뭐 외국계 기업이니까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사들이 있어요. 이 특별히 인도 사람 막 터번 쓰고 맨날 갈구는데 인도식으로 갈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지나니까 자기 연차 되니까 다 날아가는 거야. 자기만 딱 남아 있는 거야. 결국은 정직하게 올바른 길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남아요. 여러분 결국 어느 조직이든 어느 일이든 어떤 게 남습니까? 제대로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는 거, 깔끔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요셉은 항상 뒤를 생각했어요. 내가 총리다 해가지고 야 우리 친척들 다 와. 자 카이로에 집 잡아. 카이로에서 직장.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목축업하는 사람이다. 목축업. 이걸로 간다. 세상적인 룰스. 야 애국 갔으니까 금융업 해야지. 저기 피라미드 관리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 굉장히 중요하지. 송충이 저도 말씀 다음으로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 그래서 저도 내가 장점이 아닌 데는 손을 안 대요. 손댈 것도 없지. 목회자 뭘 손대겠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 다 열매를 거두잖아요. 문제가 안 생겨. 문제가 안 생겨. 그리고 요셉이 특별히 했던 것 중에 요셉은 총리니까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피라미드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토록 원하는 피라미드에 외국인 최초로 등경하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 뼈를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 뼈를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해서 요셉 뼈 가져갔죠. 가나안 땅에 묻었죠. 요셉이 미래를 보는 사람이네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네요. 요셉의 마음 너무 진짜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정말 본받을 만한 게 있는데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이런 꿈을 받았으면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결국 꿈에서 멈추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실천해줘. 실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이 쭉 앞에 섰어. 어렸을 때 꿈이 생각났겠죠. 8세 이전에 꿨던 꿈. 여러분 8세 이전에 생각납니까? 저는 노량진에서 태어났는데 8세 이전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 뭐 유치부 다녀오면 어머니가 뭐 근데 누가 봐라고 그랬는데 한 50원 했네. 누가 봐 사주고 애들하고 그땐 돌 싸움이 있어요. 돌을 던져. 얼마나 놀 게 없으면 돌을 던져.
그래서 돌싸움을 했어. 근데 내가 멍청했지. 나는 순진하게 아래 동네에서 뛰었거든. 그럼 돌은 어디가 세겠어? 위에서 오는 게 세잖아. 그래서 굉장히 피봤던 동네. 피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3, 4살 때는 기억 안 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기억력이 좋으시잖아. 목사님은 2살 때도 생각나신대. 그래서 2살 때 유모차를, 저번에 설교 때 못 들었어요? 유모차를 타고 있는데 누가 유모차를 놓쳐가지고 목사님 잠깐 뭐 그때 그런 설교를 기억하. 근데 저는 유치부 때는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해요. 누가 봐봤던 거 몇 대. 근데 워낙 하나님이 임팩트 있는 꿈을 주신 거죠. 임팩트 있는 꿈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실천했던 거예요. 딱 실천했어요. 어떻게 돼요? 애굽을 살리잖아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아, 범상치 않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범상치 않게 돈이 벌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범상치 않게 학교에서 나를 픽업해서 뭐 어떤 자리에 앉힐 때가 있을 거예요. 범상치 않게 어떤 직위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떤 범상치 않게 어떤 시험에 통과가 될 때가 있고, 범상치 않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박 이러지 말고 생각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의 엑스트라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뽑혔는데 그분이 자기가 대통령 될 줄 알았을까요? 말들은 그래. 맨날 뭐 대통령 되면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다. 나도 대통령 꿈 한번 꿨다가 나중에 바꿨어. 예? 다 말은 그래. 누구도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대학 가는 게 좋고 뭐 기자 되는 게 좋고 단지 법률가 되는 게 좋았을 뿐이에요. 노력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꿈을 실현해야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섬기고 해야 될 시간도 많지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직장 얼마나 다니겠어? 그 직장 다닐 동안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부서에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저는 이것도 인도 같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 같은데, 요 밑에 이제 편의점 주인 바뀌었거든요. 예전부터 제가 전도를 몇 번 했어. 변도했는데 우리 교육자분이 거기 문 닫는다고 그러더라고.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내려가지고 사형리, 그때 말로만 했는데 사형리 이제 책자, 제가 늘 전도할 때 쓰는 이게 만화로 된 거 아주 쉬운 거 있어. 그거 내가 딱 마지막으로 전도했지. 그러니까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 장갑을, 이게 원래 폐업할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근데 장갑을 벗더니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 제가 목사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는 항상 여기 있을 거라고, 물론 옮길 수도 있지만 그때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죠. 언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베풀 수 있는 게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 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있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을 섬기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게 이게 개꿈이 아니거든요. 허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 꿈을 이뤄갈 때 단계 머릿속에 다 이뤄가게 해주셔. 그래서 이 꿈이 개꿈인지 허황된 꿈인지 진짜 꿈인지 뭘 알 수 있어요?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줘. 나도 많이 경험했어. 전혀 이게 꿈이 개꿈 같은데 맞춰줘. 하나씩 퍼즐이 하나 탁탁 맞춰줘. 그러면 그 하나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지금 생존의 시대를 다 살고 있지 않아요? 생존. 지금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럴 때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럴 때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럴 때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셨죠. 근데 요즘은 믿음이 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막 걱정이 되죠. 이거 구하면 될까? 뭐 이런 생각, 갑자기 신앙이 초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무리를 걷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자기가 소심해진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바닥 위를 걷는다고 했는데도 무서워. 에? 바닥 위에 물만 좀 스쳐도 그게 무서워. 여러분, 감수성이 예민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와, 바다 위도 걸었는데, 절벽 위에도 뛰어내렸는데, 이 믿음. 우리가 다시 요셉의 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끊을 건 끊고요. 선택과 집중할 건 했고, 또 항상 받아서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주십시오. 또 은혜 주십시오. 또 채워주십시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